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망자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도망자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 집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 하다가 형과 아버지에게 들켜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오늘 지금 몰래 도망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비록 도망자의 인생이요, 죄인의 삶이요, 사기꾼의 거짓말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이 야곱을 여전히 신실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그 이름처럼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 사기꾼이요 욕심 많은 머리꾼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고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종과 모든 짐승이 넘쳐나는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향한 축복이요 인생의 결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재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뭔가가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면 거기에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적도 생깁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유명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렇게 살아도 나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적들이 많아지고 모함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보니까 그 소문의 출처는 누구예요?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흔히 자신을 욕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비난과 공격을 가합니다. 야곱의 양들은 태어났다면은 아주 건강하고 번식을 팡팡팡 하는 거 하면, 라반의 양들은 비실비실한 새끼들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질투가 나고 야곱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라반의 양과 염소를 다 소유를 빼앗기 때문에 저것이 저렇게 양들과 염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야곱은 억울했습니다. 왜요? 분명 자신을 도둑질했나요? 삼촌 라반의 양이나 염소를 도둑질 아니에요. 정당하게 내 양과 염소의 양들이 새끼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낳은 거예요. 아멘. 물론 어디에 누가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아무튼 이 고향을 떠나서 이 수천리 길로 도망쳐 나왔던 이 삼촌 라반,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믿었던 삼촌 라반도 오늘날 보니까 눈빛이 달라. 나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오직 이 외딴 곳에서 오직 외삼촌 라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삼촌 라반의 눈치도 그렇고 이 조카들의 눈빛도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더 이상 장인과 사이관계로서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미움, 시기,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주인공 야곱을 쭉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 서 있는 제가 바로 이 시간 동일하게 제2의 이 야곱의 모습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걸쳐 머리 굴리고 욕심 많고 이 거짓말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역시 비록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야곱처럼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자신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바로 오늘의 야곱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 다루십니다. 아멘. 왜 다루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진짜 야곱을 이 믿음의 진정한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사건을 통해서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살짝 머리 굴리고 실수투성인 이런 야곱과 같은 자일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그 모습과 성격, 꼬라지,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제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야곱은 이제 도망쳐온 고향, 믿음의 아빠 엄마, 믿음의 가문이 있는 공동체로 이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떠나고 있으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세상의 유혹과 이런 죄악의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있어야 할 이 현장이 이곳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자리가 나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라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믿음의 고향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망자요 실수자였던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야곱 겉에 환경은 너무나 부자가 되고 잘 나갔지만, 예쁜 마누라도 있고 새끼들도 많지만 불편한 거. 가장 의지했던 외삼촌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조카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때 이 불편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 너 조상의 땅, 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을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빗나가는 길 타고 너는 망해봐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겉으로의 상황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환경이 좋아졌다고, 네 눈에 보기에 좋다고 너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부여와 행복은 바깥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부여는 마음의 부여함, 영혼의 부여함이 진짜 부여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은 본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뭔가 허전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뭔가 허무한,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외로움의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와 명예와 화려함 뒤에는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허무와 고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허무와 고독.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 곁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외로워요. 허무해요. 인기를 얻고 있는데 허무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우울증,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
그래서 그걸 이겨내보려고, 그 외로움과 이 갈등을 이겨보려고, 이 허물을 이겨보려고 대마초를 하고 마약을 복용하다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느 날 발각이 돼가지고 쇠고랑 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무너진 걸 봅니다. 홍콩의 유명한 배우 있죠, 장국영 씨도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그만 투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인기 가수요, 탤런트였다면 셜리, 구하라, 최진실, 이은주, 박용화 등등 모두가 근데 이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물질로 부유하다고, 외적으로 화려하다고, 외적으로 환경으로 대단하고 부유하다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그 가치와 그 꿈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부자가 된 야곱이지만 이 영적 갈등을 겪게 하는 거야. 외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도 있고 새끼들도 무려 12명이나 되는데 뭔가 허무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아, 네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네 손에 쥐어진 돈, 명예, 인기가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부모가 있는 곳, 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 부유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가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뜻밖의 갈등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믿음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야망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겁도 많대요. 두려움도 많대요. 야곱이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 말라. 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의 곁에 있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 아내 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여보 우리가 지금 이제는 떠나야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내들에게 이 떠나야 되는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정든 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야곱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지 것이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 복의 비밀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뭘 의미합니까? 복이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복받을 그런 짓을 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죠. 진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많이 하면 복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권선징악의 이런 구도가 딱 머리에 익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복받은 이유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행동을 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나 같은 게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사는데 복 주겠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믿음대로.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실수투성이 욕심쟁이도 거짓말쟁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부르셨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면서 복의 사람으로 그릇을 나중에 만들어 가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축복하십니까? 왜 이런 실수투성이를 축복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복받을 만한 게 뭐 어디 있으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미치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잘못하면 예끼 맞아라, 책망하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두 손 들고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인간 부모는요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자식 말하면서도 자식이 조금 그렇게 멋있게 하면은 애기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인간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이요, 자녀를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치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보세요. 뭘로 변화됐는지. 야단친다고 변화돼요? 흉내만 내다가 도루묵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남편은 스스로 내가 알아요. 어떤 남편인지 자기의 잘못을 고쳐갑니다. 잔소리가 남편을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뭐예요? 야곱은 그처럼 야단 맞을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수와 못된 짓을 하는 야곱에게, 사기꾼에게, 욕심쟁이에게 머리 쓰고 신풍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을 걷어갖고 저기 한 튼실한 양이 오면은 그걸 물에다 빠쳤고 그걸 튼실한 양을 베게 한답시고 그 짓 하고 있고, 삼촌 라반의 비실비실한 거 딱 빼버리고.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머리 쓴다고 그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 점박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그가 넘어져도 실수하고 깨져도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 이전의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시대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어제 제42차 행복 힐링 캠프를 통해서 바로 새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하자면 야곱은 이런 싸다기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하면 골배법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와 정의로 대하셨더라면 여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거나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을 용납해주고 눈 감아주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여러분의 셀가족을 잘못도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덮어주는 자가 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이 직장과 캠퍼스에,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독의 길을 묻고 거기서 내게 소원했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게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다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다 들통나가지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밤이 깜깜한 밤이 됐잖아요. 광야에 광야, 들판, 벌판, 아무도 없고 외롭고 괴롭고 눈물 나고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라고 통곡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던 그 밤, 아무도 없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전혀 모르는 막막한 그 시간에 그는 돌베개 하나 취해서 이제 하늘을 보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쫙 흐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외롭고 너무나 어두운 그 시간에 배고픈 이 배를, 창자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새우잠을 자던 그때
꿈을 꿨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들이 사다리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몹시 놀랐습니다. 왜? 그때야말로 지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쳐온 자신인데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야단을 치시는 대신에 뭐예요?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이 야곱의 현장에 있었다면 깜놀했을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놈을 하나님이 벌을 싼데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해 네 민족을 좀 복의 엄정을 넘치게 할 것이다. 동쪽과 남쪽, 북쪽, bắc쪽으로 네 사손이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사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실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살아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때 네가 그짓 해가지고 뭐 외롭고 처절한 밤을 보내야지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렸다라면 깨갱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 들으니까 놀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야단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짓 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꼬라지 보고 그것에 잘하고 하면 착하고 좋은 짓 하면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이런 후레자식하고 때려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을 때는 있지만 그날 밤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한밤중에 내가 뵀던 이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오늘 보십시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서원까지 합니다. 내가 약속의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만약 진실로 당신의 메시지라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모든 물질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저절로 예배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가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냥 내가 저절로 예배 오지 마세요 치가 막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소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사랑이 커서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생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야곱은 다 잊어버렸어. 31장에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곱이 그때 하신 말씀을, 그때 네가 했던 소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게 소원하였지. 그때 네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내게 네가 소원했지. 지금 일어나 이걸 떠나서 다시 그러면 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격에 흥분해서 한 기도, 소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감격해가지고 이번 42차 행복일 캠프를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받고 하나님
내 인생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내 물질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22,000일 세기비 전에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사인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때 소원했지? 그러므로 다시 그 비전을, 그 소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14절 마지막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면서 모은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을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반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저는 여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아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남편 야곱이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어, 나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겠어, 내가 그동안 방황했지만 이제 내가 새롭게 믿음 생활을 출발할 거야, 우리 여보 같이 갑시다 했을 때 그들이 과감히 그처럼 오랫동안 함께하고 깊은 정이 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부모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와 함께 가는 제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탈락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하신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성경은 인간 대 인간의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거죠. 뭡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예요. 레아과 라헬이 바로 그런 아내들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약시대의 제자들이야. 여성 제자들이야. 참된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남편이 영적인 문제, 내가 다시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소,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겠소 했을 때 그들은 정든 부모를 과감히 내려놓고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인정, 부모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신정으로, 할렐루야, 이 신정으로 그들은 무장돼 있었다는 거죠. 진정, 현모, 양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아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을 넘어서서 신정 앞에 기쁨으로 동조를 해주고 밀어주는 아내. 특히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인정을 내려놓고 신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야곱은 항상 떳떳하지 도망쳐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그렇고 오늘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이 라반이 양떼 털을 깎으러 갔을 때 살짝 도망칩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새끼들 챙겨가 재산 챙겨가지고 몰래 도망쳐요.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야곱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솔직히 삼촌 라반, 저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눈치 아래서 못 살겠습니다. 나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 약해졌는데 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저 떠날래요.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살짝 도망가. 우리 역시 수많은 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실제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을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나도 많은 때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야곱이 도망친 것 떳떳한 것은 아니었고 실수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했습니까? 당신의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떳떳하고 올바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현실에 있어서 이 머리와 이 열정은 있었지만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몰래 삼촌 라반을 도망칩니다. 여러분도 저도 수많은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몰래 도망치고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꼭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오히려 허물 변화시키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외쳐도 여러분 계속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내가 예언자죠. 여러분 계속 실수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실수를 미워했고 실수할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실수를 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실수조차도 마침내 믿음의 리더십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현장으로,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솔직히 실수만큼 내가 괴로운 것 없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나의 실수만큼 우리의 변화를 돕는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여전히 임만에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다면 그 실수는 바로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국립일보 역경의 열매 난이 있거든요. 계속 지금도 나옵니다. 거기에 도산 안창호 말고 그냥 안창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케냐의 유명한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루는 이 마사이족 추장이 안 선교사님에 다가와서 막 성화를 부리더래요. 목사님, 당신도 목사 아니시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설교를 안 해주시오? 설교하는 것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안 선생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영어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한 거야. 영어로. 이 마사이 언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교회 설교하듯이 짧게 영어 문장, 간단한 문장으로 영작을 해서 막 외웠더래요. 외웠어. 열심히. 그래서 막 안을 앉혀놓고 막 연습도 많이 했대요. 막. 다음 주일 예배당에 갔더니요, 이 마사이 주장이 드디어 그 안씨란 안창호 씨란 분이 설교를 하여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홍보를 얼마나 했는데 떼거리로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강좌 올라가는데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너무 긴장이 됐어. 막 눈총이 다가올 정도. 그래서 긴장한 목소리,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때 통역사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한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모두 눈 감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해서 모두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설교문은 영어 원고를 잘 준비했는데 기도문은 영어장만 안 한 거야.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성도들이 전부 온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영어 기도를 못해.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침묵을 넣는데 안석교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 처음에는 조용히 하더니 나중에는 막 거의 막 울음소리 커졌어. 왜? 너무나 비참한 거야. 응? 도대체 이놈의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 영어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사로 왔다고. 응? 그러면서 막 하다가 할 수 없이 5분쯤 지나가지고 그냥 영어를 할 수 없어서 한국말로 기도를 끝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펑펑 눈물이 나는 거야. 축복 기도가 아니라 울분과 서러움 기도, 탄식의 기도. 이게 뭐냐? 이런 놈이 선교사라고. 근데 설교할 때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설교문이 하도 눈물 흘려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야. 당황해가지고 왜 어떤 설교문도 기억이 안 나. 설교 포기하고 그냥 강단에 내려오고 말았더랍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 왔는데 다시는 저 사람들 교회 오기는 틀렸구나. 실망하고 다시는 교회 오지 않겠지. 더 심란하고 괴로웠어. 그런데 예배를 이제 하고 인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사뭇 다르더라는 거야. 먼저 이 말사이족 추장이 다가오더니 자신을 부둥켜 안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제 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무조건 목사님 말씀 따를게요. 제가 마사이 추장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마사이는 말이 법입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내고 부둥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안성교사에 오더니 끌어안고 울며 고백하더랍니다. 저 매주 교회 나올게요. 어떤 사람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싫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내가 목사님께 드릴게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거죠. 인사 끝나죠. 추장의 모든 사람 앞에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사이족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추장으로서 오늘 우리 안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안타까워서 저렇게 가슴이 터지도록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목사님처럼 여러분에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의 마사이십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따릅시다. 실수가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대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이처럼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신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그 유명한 롬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인자는 모든 것이 everything 실수하고 죄짓고 엉뚱한 짓 하고 좋고 나쁘고 괴롭고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굿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소고기도 안심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실수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 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의 바로 결론, 인생의 축복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므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막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금식까지 하고 난리치다가 딱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주일 동안 딴짓합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나? 언제는 눈물로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결단했고도 돌아서면 언제나 딴짓하는 야곱 같은 모습.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야곱을 버리지 않듯이 오히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속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속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십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가로 눈물의 골짜기, 실수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뭐하고요?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신 하나님 믿으시며 오늘 또 믿음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더 오늘 또 인생길을 이 야곱의 축복을 확신하며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